어, 이제 오늘은 강단 말씀에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 우리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가? 바로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압이 마귀. 그래서 이 세상 누가 장악하고 있는가? 바로 이제 사단이 이 세상을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끝없이 문제 가운데 고통과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 속에 있는 복음의 망대가 아닌 다른 것에 우리가 많은 망대로 세워져 있잖아요. 그래서 무너뜨려야 할 망대가 있는데 이제 이게 사단의 망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것을 무너뜨리고 무소구상, 또 종교 요것이 무너져야 되고 6가지 올무, 6가지 불신자 상태잖아요. 이것이 우리 속에 완전히 무너져야 한다고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 사단의 망대가 세워져 있어서 교회 안에서도 많은 분쟁이 일어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신천지로 교회에 멀쩡히 다니다가 갑자기 신천지로 넘어가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종교로 막 빠지고 이단 단체로 막 빠지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게 왜 그런가? 이게 개인 이기주의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종교들의 특징은 한 사람을 이제 데리고 올 때는 막 몇 사람이 붙어서 완전히 이제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엄청 잘해주고. 그런데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오면 왜 나한테 잘 안 해주냐, 교회인데 왜 이런 선물도 안 해주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데 그거는 개인 이기주의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아 주셨고 우리 이 개개인이 다 교회인데 우리가 뭔가에 자꾸 의지를 하고 뭔가 도움을 받는 것은 결국엔 나 중심, 개인 이기주의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목사님이 나한테 잘 안 해주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틀린 걸 수도 있죠.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왜 나한테 잘 안 해주냐, 나 중심일 수 있잖아요. 여기서 빨리 우리가 빠져나와야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무언가를 의지하게 되면 어느 날 갑자기 멀쩡하게 교회 다니다가 신천지로 빠지기도 해요. 그게 바로 이제 계속 나 중심, 이 내 생각 속에 빠지고 돈, 이 성공, 명예 요것에 붙잡히고 계속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넘어가게 되죠. 이게 이제 사단의 망대가 세워져 있어서요. 갑자기가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잘 알잖아요. 내 속에 무엇이 세워져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망대를 계속해서 세우는 것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그런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만 사단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책들도 사단에 대해서 말씀을 유진이하고 유주가 청소를 열심히 그래서 이 성경에만 유주 이 사단의 사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단은 이 막 예전에도 TV 프로그램을 보니까 이 무당들이 이제 어떤 사람이 귀신에 들렸는데 이 쫓아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멀쩡하게 돌아왔는데 이제 성경 말씀에 보면 이 귀신이 그 사람에게 나와서 이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데 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는데 쉴 곳을 얻지 못하고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딱 그 사람에게 다시 들어가려고 와봤더니 그 집이 비고 수리되어 있으니까 귀신 7을 더 데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이 속고 있잖아요. 그래서 막 무속인들이 이렇게 그 속에 있는 그 사람의 그 귀신을 쫓아내는데 결국에는 나중에는 더 형편이 전보다 심하게 돼서 이제 더 귀신 7을 더 데리고 들어오는 그런 영적인 이 사실들을 성경에만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으면 무속인에게 찾아가는데 결국에는 나중은 더 심해질 것이다. 성경 말씀에만 정확하게 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 속에 만든 망대가 세워져 우리에게도 다 있죠. 근데 망대가 아니라 진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진은 이 어마어마하게 크죠. 요새죠. 어마어마하게 성을 이루고 있는 만큼 그게 우리 속에 사단의 망대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플랫폼으로 사단이 그 사람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데 생각을 통해서 사실 엄청난 이 진을 세우고 그래서 그 생각을 통해서 사단은 엄청나게 역사를 하죠. 그래서 파수 망대를 세우고 또 안테나를 사단이 세웠는데 이 계속 명상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아주 가장 기초적인 것이지 사실은 진짜 명상 소수의 사람들만 들어가는데 결국에 이게 접신술이다. 그래서 아주 깊게 들어가면 결국에는 접신이 되고 네피림 운동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명상은 그냥 포장된 아주 기초적인 것일 뿐이지 결국에 사단은 명상을 통해서 접신, 이 사단이 완전히 장악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그래서 감람산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흑암에 빠진 운명, 우리의 생각을 절대 바뀔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영적으로 세우기 위해서 40주야를 계속해서 집중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세우는 것이 7망대를 우리가 세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한 달에 딱 4번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저도 가끔 막 주일에 너무 바빠서 진짜 바쁘다 하는데 이게 말씀을 듣는데 이게 내 생각이 틀렸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평일날 깊게 집중을 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우리의 삶도 해야 되고 직장도 다녀야 되고 자녀들 케어해야 되고 얼마나 바쁩니까? 근데 우리가 진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사실 주일밖에 없어요. 한 달에 4번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깊게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기도를 놓치고 예배를 드리면 이렇게 하나의 이렇게 내가 부담이 되는데 내가 기도로 이렇게 깊게 누리면서 예배에 하나하나에 참여를 하면 그게 굉장한 감람산의 집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회복되고 영이 살아나고 그래서 이렇게 주일에 쭉 이게 스케줄이 있잖아요. 그 스케줄만 따라가도요. 깊게 감람산 집중 같은 깊은 시간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힘을 얻고 6일 동안 평일에 우리 현장을 살리고 나를 살리는 축복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망대를 세우느냐. 그리스도가 주신 여정을 따라가는 현장의 망대를 우리가 세우고 또 절대 망대를 세우는 7가지 이정표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래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우리가 그리스도께 우리의 그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생각을 완전히 복종시켜야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의 99%의 생각은 좋은 생각이 거의 없잖아요. 거의 불신앙하고 또 괜한 두려움에 빠지고 그리고 또 괜히 미래에 대해서 염려가 나오고 사실 우리 생각에 많은 육신의 것이 담기게 되는데요. 우리가 자꾸 영의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깊게 집중 속에 들어가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우리의 생각이 계속 이 복음의 생각으로 영의 생각으로 바뀌도록 해야겠습니다. 진짜 영의 생각을 하면 이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자꾸 세상의 생각을 하면요. 굉장히 불편하고 영이 불편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이 쉼이 없어요. 우리의 생각이. 그런데 진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얻고 깊이 예배에 집중할 때 우리가 생명을 얻고 평안을 얻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집중 속으로 계속해서 들어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진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는가? 말씀, 복음, 그리스도 언약 요거로만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하나의 중요한 의미를 담고요. 우리가 예배에 승리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살리는 길은 예배 속에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고요.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치유되는 시간이고요. 진짜 영적으로 힘을 얻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 드리는 이 시간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시공간 초월하는 역사가 지금 이 시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치유되어지는 것도 예배 속에서 정상적으로 치유되어지는 게 중요하지, 어디 특별한 장소에 가서 치유를 받거나 내가 뭔가 특별한 계획을 세워서 치유를 받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의 뇌를 살릴 만큼 3집중 아침 점심 저녁 24시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우리가 3집중 말씀 생각하고, 사실 우리가 단어 하나만 계속 생각해도 우리가 치유가 돼요. 사실 많은 거를 붙잡지 못해도요, 단어 하나, 강단 말씀에서 주신 단어 하나, 기도, 언약, 또 저는 이제 생각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성경 말씀도 찾아보고 하는데, 이 단어 하나 생각하는 것도 우리의 영의 치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고 우리의 삶이 세 가지 응답 속에 들어갈 만큼 기도의 비밀을 누려야겠습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인간이 전혀 알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데 사단이 가져다주는 문제죠. 근데 성경에는요, 얼마나 이 사단의 역사에 대해서 중요한지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 20장까지 계속 이 사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특히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마귀, 성경의 말씀에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전 세계가 서로 의논도 안 했는데 다 신전에 신상에 용이 다 그려져 있죠. 그래서 그 조선시대도 보면 임금을 용왕상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용이 다 모든 나라에 다 서로 의논도 안 했는데 또 특히 또 대만이나 이런 동남아시아 쪽에도 엄청나게 우상 숭배가 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을 것은 이제 그리스도 언약 붙잡는 거죠.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될 때만 흑암이 꺾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이 사단의 문화 가운데 있느냐, 제사가 문화가 될 만큼 이 제사 지내는 것이 우리나라의 하나의 문화잖아요. 그래서 이게 문화로 바뀔 만큼 이 사단이 엄청나게 역사를 하고, 또 부적을 붙인다는 거는 두려움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무언가에 늘 불안해서 이 부적을 붙이는데, 이게 부적도 24시 하는 방법이 이 부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귀신 들린 병, 영적인 병, 또 영적인 문제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일어난 이유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신자 6가지 상태에 계속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너희 아비 마귀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다. 문제가 계속 생기니까 우상 숭배를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우상 숭배하면 정신의 문제가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 영과 육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육신의 문제도 사실 찾아와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가 많은 질병에 노출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세, 천국과 지옥, 그래서 결국에는 또 후대 문제, 계속해서 이 문제가 반복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근본 이유를 알면 쉽게 이긴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근본적인 답이 뭐냐. 그래서 우리가 그 위에 거 이렇게 살짝 덮여져 있는 것들만 자꾸 해결하려면 안 되고, 그 근본 뿌리를 우리가 잘 알아야겠습니다. 에덴 동산 사건, 결국에는 하나님 떠난 문제 속에 모든 문제가 다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근본 치유가 되면 다 치유되어지죠. 하나님과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하면 우리가 이 근본 문제에서 완전히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노아 홍수 사건, 바벨탑 사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이 결론입니다. 내가 진짜 예배 속에서 행복한가, 또 복음 받은 것이 진짜로 감사가 나오고 감격한가, 내가 예배를 통해서 진짜 힘을 얻고 있는가, 또 내가 예배가 설레는가. 그래서 이 힘을 가지고 우리가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열정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가, 요게 이렇게 점검이 되어져야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놀러 가고 해도 사실 갔다 오면 되게 허무하잖아요. 진짜 행복이 없습니다. 친구들과 이렇게 수다 떨고 해도요,
돌아오면 끝이에요. 그리고 그게 진정한 답이 되지 않잖아요. 나에게 진짜 힘이 무엇인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위로되는 말을 해주면 힘이 됩니까? 듣는 순간에는 우리가 위로가 될 수 있지만 진짜 힘은 얻지 못해요.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우리가 참된 힘을 얻어야겠습니다. 영적인 힘을 얻어야 우리가 우리의 그 현장도 살릴 수가 있고 가정 가문도 살릴 수가 있잖아요. 모든 축복의 근원은 예배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 기도 속에서 드리는 진짜 보좌의 축복 누리는 예배가 회복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귀하신 박금주 사모님 나오셔서 구역 예배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재앙과 지옥, 저주의 문제에서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참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의 축복이 오늘 하루 깊게 누려지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속에 있는 사단의 망대가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많은 육신적인 창세기 3장, 6장, 11장 12가지의 많은 문제들이 이 사단이 가져다 둔 생각과 사단의 진들이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롭게 7망대, 7여정, 7이정표의 축복이 우리 속에 새롭게 각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과 권속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많은 또 현장에서의 어려움과 고민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그리스도 앞에 복종케 하시고 그 모든 것을 예배로 연결시켜서 그 속에서 참된 답을 찾는 귀한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모든 흑암 저주의 세력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